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본문의 귀한 성에 오늘 3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도 하늘문을 여시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께 드리진 귀한 예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해주시고, 드린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셨어요. 현대 생활은 거의 열쇠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이제 자동차 열쇠, 뭐 아파트 열쇠, 요즘은 이제 열쇠도 달라져가 키 번호로 하잖아요. 뿅뿅뿅뿅. 이제 이거 요즘은 뭐 이제 그냥도 안 하고 또 지문 인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열쇠는 특징이 뭐냐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의 자동차에 가가 이거 열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남의 집 문, 아파트 문을 열려고 해서 열쇠를 맞추면 안 되는 것처럼 열쇠의 특징은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쇠가 맞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의 열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열쇠가 어떤 건가? 이 천국 열쇠는 이제 이 천국 열쇠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구교인 천주교와 신교인 우리 개신교가 성경 해석사 문제로 머리 터지도록 싸운 본문이에요. 예? 서로가 머리 터지도록 종교개혁할 때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던 본문이라고.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예? 분명히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고 너에게 주리니 사용법을 설명을 했어요. 이 천국 열쇠의 사용법은 어떤 거냐니까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이걸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맨다는 거는 우리가 끈을 맬 때 매잖아요. 그걸 매는 표현을 했는데 만일에 네가 땅에서 만일에 잠그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잠겨 딱 고리를 해서 잠겨지고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는데 사용법이 어떠냐 하면 땅에서 열고 닫고 하는 거다. 아주 쉽게 하면 매고 푼다. 이 천국 열쇠는 사용법이 땅에서 열고 닫고 하는 것이고 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즉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천국 열쇠를 이길 수가 없다. 땅에서 열고 닫고 하는데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는데 이 천국 열쇠는 사용하는 방법이 땅에서 열고 닫고 한다. 땅에서 열으면 하늘에서도 하늘의 보화와 이 모든 것들이 쏟아지게 내려지고 이 땅에서 잠겨지면
하늘에서도 잠겨진다. 이 열쇠를 너에게 준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주교와 우리 신교, 개신교와 우리 천주교가 머리 터지도록 싸우는 본문인데, 왜 그랬냐면 천주교회는요, 이 열쇠를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서 베드로가 이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베드로의 후계자 교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은 교황 제도가 성립되는 때가,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리고리 7세, 소위 힐데브란트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힐데브란트 그리고리 7세 때에 교황권이 형성이 됩니다. 이 교황권을 형성할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교황 할아버지가 아무 힘없이 비실비실 나와도, 여러분 빵모자 같은 거 쓰고 뭐 비실비실 뭐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나와도 그 앞에 끄뻑 죽는 게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거 위에 세워진 교리가 교황무오권이라는 교리가 생겨났어요. 교황은 공식적인 자리에 있을 때 아무 죄가 없다. 무오, 오류가 없다 이거예요. No.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그래 말씀하는데, 천주교는 성경과 전통을 같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성경도 있고 외경도 있습니다. 외경. 우리 이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 그러고, 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정경이라 가르쳐요. 제가 청신신대원에서 6년간 지금 이제 6년간 외부 교수 강사를 했는데, 제 과목은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을 6년간 강의를 했어요. 신대원 3학년들이 이제 내 수업을 안 듣면 졸업이 안 된다. 그래서 전국 다녀보면 부목사 중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6년을 해서는 꽤 있어요. 목요일마다 가서 이제 강의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 또 총신에 강의를 하려면 이제 박사학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하려 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너무 드네요. 그래가지고 2000년도 돌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 교회가 뭐 잘 성장을 해서 이제 막 개척교회 하다가 막 300, 400, 500, 600 막 한 7, 800 막 넘어갈 때인데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 그래서 총장님, 김의환 총장님하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한번 집회를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이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해서 이거 사임하고 가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제정신이냐고 나보고 물어요. 내 정신인데요. 그랬더니 왔다 갔다,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리폼도 테올로지 박사학인데, 이야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마지막 논문까지 쓸라, 난 정말 몇 번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야 이놈아,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한 기라. 너 며느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 뭐 박사 공부한다면서 그래요. 뭐 그렇습니다. 그 박사냐 물어요. 이 코스웍 졸업하고 난데 또 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 쓴다는 게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돼가 포기 먹고 있었는데,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한데 그걸 공부 왜 했냐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아. 그래도 4년에 걸쳐서 끙끙거리며 논문을 써서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학위 받는 날 막 교인들도 오고 뭐 지금 뭐 다 그래 좋아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이 쓸데없는 공부한다고 에너지를 다 뽑아가지고 왜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학교에서 교회 개척과 교회 성장에 대한 강의를 누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서 성장한 사례가 있어야 되고, 또 총신에는 학위가 있어야 되니까
이 강의할 사람이 이 목사님이 적임자니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요일마다 막 가가지고 2016년, 17년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후배들 보고 하라고 저는 이제 그 끝을 냈는데, 지금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고 있는 게 한국 교회 살리기 운동,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농어촌 교회, 개척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지금 목회자들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떨 때는 제자 훈련, 설교, 어떨 때는 이제 처치 플랜팅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요. 학교에서 강의하던 것 부분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은 치열한 논쟁을 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힘이 없는 교황 할배가 이걸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지팡이를 들고 나와도 그 앞에 껍벅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석은, 왜냐하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신학교, 아까 말씀 신학교 가르칠 때 이게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외에 천주교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 아마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청년 처음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외경이 있는데 토비터서, 집회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뭐 별게 다 있어요. 15권 있어요. 외경이. 우리 66권 외에 외경이 15권이나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것도 참고해가 해요. 우리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66권의 정경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으로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개혁주의 보수교단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 TV 들어보다가 보면은 성서에 의하면 이러면 이것은 보수교단의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경이라 쓰면 틀림없이 보수교단 목회자들이고, 성서라 하면은 보수 쪽이 아닙니다. 좀 자유와 진보 쪽에서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폭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다고 이렇게 성경 해석한다고요. 그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이라니까요. 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여기 계실 텐데, 성지순례 가보면은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수위권 기념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 벽에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고 베드로가 이렇게 열쇠를 받는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게 성당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받고 있고 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게 모든 걸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베드로에게 이 열쇠를 주었는가 한번 봅시다. 18절.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반석은 이제 베드로의 우리로 얘기하면 예명이거든요. 그러면 아이 놓으면 턴턴이 뭐 예쁘니 이런 이름 짓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의 교회라고요? 예수의 교회예요. 베드로 교회가 아니라고. 이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교회론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교회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 예수의 교회예요. 우리 삼창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예수의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자, 여기서 예수의 교회예요.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한 번은 이제 제가 늘 어른 설교들 성인 설교하다가 주일학교 설교를 한번 하기로 했어요. 유치부 설교하러 가기로 했어요. 담임 목사가 그 시간에 이제 중복되니까 내가 유치부 설교를 하러 가고 부목사가 담임 목사처럼 이제 메인 예배를 한번 설교하라고 한번 유치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저는 주일학교 교사 중에 제일 위대한 교사가 유치부 교사라고 생각해요. 영화부야 뭐 엄마 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유치부는요, 유치부 애가 1시간 내 설교 듣고 가만히 있는 애는요 고장난 애예요. 유치부는 막 움직이고 뭐 이렇게 꼬집고 떨고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이게 장난치고 이 5분 이상 긴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설교 가만히 듣는 애는 걔는 고장난 애라니까요. 또 반대로 어른이 5분도 못 앉아있고 돌아다니는 그것도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설교는 해야 되는데 말은 해놔놓고 큰일 났네 이거. 담임 목사가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딸 보고 야 이거 애들 그 당시에 교사였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고민을 하도 하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나까지 괴롭히네요. 그 이제 애들한테 드디어 이제 긴장했다고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설교를 이제 유치부 설교하면서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이랬더니 동규란 놈이 앉아 있다가 자기면서 그래요. 이거는 동규 생각에는 아니 뭐 있을지어다 하고 나가면 목사님 전부 하고 뭐 어떨 때 가운 입고 뭐 손 들고 축도하고 이러니까 걔 생각에는 이 교회 주인이 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 주인이 누구지 하니까 자기면서 해가지고 온 교사들 애들 다 웃으니까 그 다음에 머리가 흔하게 비어가지고 설교를 못하고 죽 쓰고 나왔어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목사님? 물론 개척 가서 이만큼 하신다고 참 수고 많았지만 주인은 아니에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니까 이 교회는 주인이 장로님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이 교회 짓고 세웠으니까 우리가 주인이요?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희 분명히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받아서 이 열쇠의 주인이 됐고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황이 바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땅에서 메고 풀고 하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우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을 따라가면서 해석해야 되니까요. 전혀 아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을 따라가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 구교와 신교가 머리 터지도록 싸운 본문이라니까요.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절을 좀 띄워주세요. 21절부터 24절 이 본문을 다 읽어야 정확한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이다. 항변하여 이르되 이 개역 개정이 이게 지금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 전에는 옛 성경 혹시 안 바꾼 거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간청하여 가로되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해석상
이거를 정확한 문맥으로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여 가로다 하니까 이게 해석상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꾸면서 항변하여 이르되, 항거하여 변명하다를 항변이라 그래요. 뭐 누가 이야기하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지금 언어 단어에는 이게 맞는 게 없어요. 이 원어가 뭐냐면 에페코마이라는 뜻이에요. 에페코마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어게인스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적극 저지한 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붙들고 그냥 놔이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붙들고 안 돼, 절대 안 돼. 예수님은 누구예요? 인간적으로는 스승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붙들고, 예?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죽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어게인스트, 거스르고 한가다, 에페코마이, 적극 저지한다. 붙들고, 그냥도 아니고 붙들고 막 설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적극 저지할 때 에페코마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근데 우리는 아까 가나여 가로다, 이게 성경 처음 해석할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번에 바꾸면서 항변하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할 수 없이 정확한 언어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가면 예비 필수 과목으로 미리 헬라어라는 공부를 시켜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공부를 예비 필수 과목으로 시키고 난 뒤에 신대원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떨 때 이렇게 대부분의 해석이 되지만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데, 아까 여기 지금 구교와 신교가 머리 터지도록 싸웠던 본문이라고. 이게 항변하여 이르되 에페코마이, 적극 저지하다, 붙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전혀 반응을 일으키시는데 다른 말씀하세요. 보세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항변하여 이르되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안 돌아가셔도 되고요,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예수께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붙들고 막 항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에게 열쇠를 줬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본문 해석을 끝까지 베드로에게 주었지만은 이것은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모든 교회에 맡긴 열쇠예요. 베드로는 대표로 받은 것이지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천주교회는 이제 이게 너무 강하다고 보니까 이게 두 개 조직이라 그럽니다.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사에 해당하는 사람을 부제라 그래요. 이걸 두 개 조직이라 그럽니다. 굉장합니다. 상하 복종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신부 서품 받을 때,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땅바닥에 엎드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순종. 그래서 나는 천주교에서는 뭐 목사님한테 뭐 달라들었다? 천주교는 신부님한테 막 한 거 했다? 나 그런 거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부는요,
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사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혹시 성당에 가보면 조그마한 방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앉아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걸 고해소라고 그럽니다. 고해성사 들어보셨나요? 죄 지었으면 나 이런 죄 지었고 이런 죄 지었고 하면 신부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뭐 오늘 화내고 다투고 싸웠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뭐 하면 주기도문 100번 하시오, 주기도문 10번 하시오, 뭐 이렇게 해가 네 죄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천주교 신부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한 사람만 대답해요? 목사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뭐 여기 강대상에서가 지금 온 강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다고 우습게 알면 안 돼요. 목회자는 성경적으로 보면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안내자.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지옥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절벽입니다.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안내자, 가이드예요. 천주교는 아까 이 성경 본문을 해석해 보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사죄권, 고해성사. 야,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리 마세요 막 붙들고 항변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 그럼 사탄에게 열쇠를 줬단 말입니까? 이거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열쇠가 절대 아니라는.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천국의 열쇠, 지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의 열쇠가 있다는 거죠. 사용법은 열고 닫고는 땅에서 한다.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닫히면 하늘에서도 닫힌다. 이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공교회에 맡기는 열쇠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지금 하늘에서부터 이 삼창교회 위에 천국 열쇠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겨놓은 열쇠인데 어떻게 해야 이 열쇠가 돌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이 열쇠가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열쇠가 돌아가는가? 기도할 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천국 열쇠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또 이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요, 교회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또 이 천국 열쇠는 말씀을 통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열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칼빈은 이 천국 열쇠를 복음 전파로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때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거로 보았습니다. 개혁주의, 아까 이제 개혁주의 시작하는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과 기도, 복음 전파 이 세 가지로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천국의 열쇠는 말씀을 똑바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나타난다.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주님이 선포하셨다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천국 열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보면요,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교회는 세 종류입니다. 1세대 교회,
2세대 교회, 3세대 교회, 교회가 다 각자 달라요. 1세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1세대 교회는 예수의 교회, 나의 교회, 내가 생명 걸고 지킬 교회. 이게 1세대 교회의 마인드예요. 1세대 교회의 마인드. 내가 이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킨다. 1세대 교회의 마인드예요. 이 1세대 교회의 마인드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 12명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을 바꾸어 놨어요. 그래서 1세대 교회의 마인드는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리고 나는 바울 사도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가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소개하느니 그는 나의 보호자가 됐다. 보호자는 뭐죠? 끝까지 돌보는 게 보호자네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삼창교회 보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바울이 감옥소 가니까요, 그 같은 일행도 같이 가서요, 누가도 따라가고 마가도 따라가고, 여러분 목숨 걸고 다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 그리고 빌립보 감옥도 같이 가고 목숨 걸고 같이 가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했다. 근데 오늘날 1세대 교회 마인드가 자꾸 사라져요. 한국교회 초창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지금 미 북장로의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선교 137년째입니다. 올해가 선교 137년인데 이들이 올 때는요, 목숨 걸고 왔다니까요. 온 자체가 목숨 걸고 왔다니까요. 여기 2달씩 걸려가지고 목숨 걸고 와가 얼마 못 살고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막 별 희한한 일 다 있지만 끝까지 복음을 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 자기 나라 살기 좋은 저 좋은 나라를 버리고요, 이 조선 땅에 왔을 때는요, 예? 풍토병, 위생관념 다 가거든요. 목숨을 걸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인들도 신앙생활이 오늘날 지금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 모든 걸 던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건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게 1세대 교회, 1세대. 이 대한독립 선언문 33명 중에 16명, 17명이 다 크리스찬들이다. 우리 기독교인이었다고. 개신교. 네? 독립선언 33명 중에 17명, 16명이 다 우리 기독교인이라고요. 그때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예수 믿는 인구가, 교회 나오는 인구가요, 네? 5%도 안 됐어요. 5%도 안 됐다고. 그런데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1세대 마인드니까 죽으면 죽지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 안희숙 씨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다. 예?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이 목숨 건 사람들 때문에 1세대 교회가 분명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이만큼 온 거예요. 조무호 목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와가 이 곤단골 인사동에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교회하고 학교를 이제 세웠는데 백인이니까요, 아무도 안 오니까 이렇게 길거리 나오가 한국말 배운 어설픈 말로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오시오,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오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백정이에요. 백정. 그 이제 그 돼지 잡고 소 잡아가지고 양반 집에 가가 갖다 주고 그 몇 푼 얻어가 생활하는 백정이라고. 옛날에는 백정은 백정 마을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양민이나 중인 계급에 못 들어갑니다. 조선이 철저한 양반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하나도 못한 사람이 갔는데 한국말로 어설픈 한국말로 백인이 키 크고 파란 눈을 가진 백인이 누구든지 오시오, 배워야 산다.
무료로 공부시킬 테니까 오라 그랬다고. 그 이제 박성춘이 지게에 지금 잔치집에 가는 걸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내게 아들이 있는데 와서 공부할 수 있나? 무료로. 백정의 아들인데 얼마든지 오라. 그래서 박성춘의 아들이 존무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애기만 8살, 7살짜리를 보내놨는데 백정인데 공부를 시켜야 되기도 보냈는데 걱정대가 뒤에 이제 서가 있으면서 한글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정 중에는 좀 깨어 있으니까 전도하면 누굴 데려오죠? 잘하시네요. 백정은 백정 전도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꾸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예, 양반들이 모이. 교회 나가면 참 좋은갑다, 좋은 것 같아. 거기 가보니 전부 종놈들 아니면 백정만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백정이나 종들하고 다르니까 앞에 한 서너 칸 앉고 나머지 뒤로 쭉 떼어가지고 종들하고 백정 앉히면 교회 나오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온 양반이 보통 양반이 아니고요, 여러분, 왕족입니다. 전주의가. 이시조선 때는 생각할 수 없는데요, 이 존무가 얼마나 원칙주의자냐면 NO!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나왔던 양반들이요, 삐치 가지고 따로 나가서 세운 교회가 홍문색골이라는, 예,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 홍문색골 교회를 세워가 2년 반 3년 있는데 목사님이 없잖아.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연구하고 그냥 성경 공부반이지 예배가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자꾸 오시라고 여러 가지 조건하는데요, 존무가 분리자와는 화합하지 않습니다. 원칙주의자니까. 예,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곤단골 교회가 싹놈들 모였던 교회가 불이 나요. 불이 나가 홍문색골 교회로 다시 합칩니다. 합치가 장로를 뽑는데 누가 먼저 대표냐면 백정이 장로 대표다. 그게 못마땅해가 나오니 안 나오니 해가지고 그런데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아라. 원칙주의자라니까요. 대단해요. 근데 어느 날 박성춘이 이제 이 콜레라 이질, 그 당시에 참 막 창고래가 그게 더러우니까, 위생이 더러우니까 얘가 다 죽어갑니다. 그래 이 현대의학이 아니고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박성춘이 있는 백정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줄을 쳐놓고 못 들어간다 하고 나올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하고 똑같아요. 격리. 근데 이걸 살려야 되는데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존무가, 예, 오늘날 연세병원을 세웠던 에비앙 선교사가, 어려 선교사가 와 있었거든요. 다 친구들 아니에요. 백인들, 미국 사람들, 미 북장로교 파송이니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이 박성춘을 살려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지금 고종황제의 의의로 와 있는데 할 일이 얼마나, 제중원 이 사람들 살린 사람 이렇게 많은데 내가 그거 갈 시간이 없다. 예병 선교사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사가 될 때 서약을 했지 않냐? 안 했냐? 물어요. 이 가슴 콕콕 찌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서약 안 했냐? 했지. 그러면 그때는 유효하고 지금은 아니냐? 너도 사람 차별하느냐?
그래서 에베양 선교사가 가가지고 박성춘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그 감히 왕진가가 곤치는데 백정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선교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1세대 교회 마인드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나왔는 박세양이 거기 공부하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그 박성춘의 이 아들 백정의 아들이요, 이름이 박세양인데, 예? 졸업을 해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생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걸 다 던지고 만주로 가서 구세 의원을 세웁니다. 독립군 지원하기 위해서. 진짜 이게 참 한국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교회세요. 지금 누가 뭐가 아무리 떠들어도 교회 없이, 예수 없이 이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어요. 이만큼 잘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눈물을 흘리며 선교하랬던 이 선교사들의 그야말로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한번 보세요. 북한의 저 공산화대가 잘 산다고 떠드는데요, 그 수많은 사람 교회 없애고 목사님들 죽이고 장로님들 죽이고 다 교회 다 없애니까요, 북한 좀 보세요. 세계 없는 거지가 됐어요. 우리 남쪽에는 하나님이 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다 공산화되니까 남쪽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정부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망각한 거예요.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 1000개의 목숨이 있다더라도 나는 다시 조선에 가서 선교하겠다. 이야, 지난번 미국 집회 갔다 오면서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 그래, 빚을 갚아야지. 더 교회를 성장시켜서 선교에 끝까지 올인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될 때가 됐다. 이때 있었던 사람들의 마인드가 1세대 마인드예요. 예수와 더불어 사나 죽으나 나는 교회를 지키고 목사님을 지키고 내가 끝까지 간다는 게 1세대 마인드입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바울과 그 일행이 섬겼고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왔던 선교사들의 마인드였다. 예. 근데 이게 한 70년대까지는 80년대까지는 유지가 됐습니다. 초창기. 근데 70년, 80년대 고도 성장과 더불어 지금은 1세대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신이에요, 정신. 예수의 정신이 서서히 후퇴하면서 2세대 교회로 가는 거예요. 2세대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1세대는 예수의 교회라면 2세대는 우리 교회.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뭔가를 하려는 교회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세대 때 김익도 목사 이런 사람들은 기적도 질병의 고침도 놀라운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글쎄요, 주천주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1세대 마인드가 아니고 2세대 마인드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면 교회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게 낫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큰 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정신 위에 세워져 있는 1세대 교회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도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세대 마인드와 2세대 마인드는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를 만들면 이때부터는 정체를 하는 게,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공격적이지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는요,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어요.
교회 부흥을 해서 전도한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하는데 앞장서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갔다고. 이 목숨을 걸고 거기 전도하러 가서 막 영혼을 구원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끝나고 2세대는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를 만들어 이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도 주춤주춤 할 뿐만 아니라요, 흐름이 멈춰요.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가 오고 이러니까요. 이제 지금 한국 교회가 참으로 큰 위기에 와 있어요. 너의 교회 나의 교회 할 것 없이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에 와 있는 게 2세대 교회. 2세대 교회 끝자락에 오는 것이 3세대 교회입니다. 이 3세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럽 교회라고요. 지금 유럽 교회를 보면 그대로예요. 그대로. 태어나서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가도 자기 교인이라 한다고. 교회 안 나가요. 가난한 교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1세대도 아니고 2세대도 아니고 3세대로 흘러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게 이번에 코로나로. 그러니까요.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짜 이 정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분명한 확고하고 분명한 1세대 선교사들이 여기 와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고 지켰던 신앙들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점점 2세대 오고 3세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가 보는 것은 1세대는 끝나고 어떤 교회들은 아직 1세대의 모형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2세대? 지금 3세대로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게 개척교회가 안 돼요. 교회를 세워도 헌신할 사람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목숨을 걸었는데 지금은 그럴 사람이 없어졌어요. 교회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이동하기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대교회들요, 큰 교회들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전도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수평 이동해가 오는 그런 기막힌 시대가 됐어요. 85%, 80%가 이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들이 여기 왔을 때 정신을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우리가 오늘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가 1세대 교회로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1세대 교회는 여러분 뭐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라 바울은 그 12명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던 그날 로마는 복음화 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가고 있다. 이 성경이에요. 죽인다 해도 안 되고 감옥서 집에여도 안 되고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미니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은 그게 아니고 점점 지금 약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천국 열쇠는 어떤 때 돌아간다 했죠? 기도할 때, 진짜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이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데 정말 우리 삼창교회가 이 지역에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맡긴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1세대의 그야말로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늦게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가 하니까
5대를 믿어온 우리 집 사람은 넋을 잃고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어디 교육전도사라도 하러 갈 줄 알았더니 방에서 지금 예배를 가족 데리고 지금 6개월 아이들 데리고 6개월 했습니다. 6개월. 그 우리 집 사람 볼 때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냐. 우리 처갓집에도 이수방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집에는 우리 본가는 예수쟁이 며느리 봐가지고 했는데 그 앞에 우리 조카들이 있었는데 조카들이 삼촌한테 인사도 안 해요. 이상해졌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했는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은혜 받고 난 뒤에 아이들을 불러가 성경 가르치고 기도 같이 했던 애들이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이제 와가 직장 간 애들 있고 대학 간 애들 있고 얘들이 우리 선생님이 목사 된다고 신학교 갔는데 어느 신학교인지 모르고 뭐 장신대도 전화해보고 장로교는 아니까 뭐 장신대도 전화해보고 여기저기 전화해가 우리 총신에 전화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전화번호 하고 있어서 찾아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찾았다 선생님 찾았다 해가지고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처음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화곡동이었어요. 서울의 동서남북을 모르는 거예요. 화곡동이라고 동네가. 그 이제 1명 오고 2명 오고 3명 오고 4명 오고 그때 아까 학교 변한 학생들이 한 300명 이상 변했다고요. 300여 명 이상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이리 다니다 보면 전국에 제자 찾기 운동, 아까 있는 우리 부목사 중에 가르치던 제자들, 또 실제로 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제자들 만나면 이야 막 어떨 때는 막 하이파이브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이래 보면은 꽤 많아요 전국에. 그때는 안 믿었던 애들도 나중에 그 친구들이 전도회가 또 권사된 애들도 있고 엄청난 파급이 계속되었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 10명 되니까 이제 방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루로 나오가 예배를 드렸어요. 마루에. 그러다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래가 될 게 아니고 어른도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 고등학교 친구를 이제 중소기업은행에 근무하던 친구인데 이제 부부가 중소기업 근무하던 친구인데 경북대학교 법대 정외과를 나온 친구인데 이제 찾아갔어요. 야, 너 웬일이냐 하더라고. 너 학교 선생 하는데 지금 방학 아닌데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나? 영 방학했어. 이제 선생 그만두고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내가 첫날에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이렇게 했더니요. 너 믿어지냐 하니까요. 네 말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솔직히 안 믿어진다 그러더라고. 솔직해서 좋다. 근데 믿으라고. 그리고 지금부터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요. 교회가 어디 있냐요? 우리 집이 교회다. 그래서 걔 집이 어디 있냐면 봉천동이에요. 봉천동에서 화곡동까지 585-1번을 타고 영등포를 돌아 해가지고 오면 1시간 반 걸려요. 그 1시간 반 걸리는데 1년을 이 부부가 왔어요. 가정집 예배야. 그러더니 어느 날 그래요. 상담할 게 있다고. 뭔데 하니까 아무래도 1시간 반 동안 버스 타고 오는데 아무래도 교회를 옮겨야 되겠대요. 그래? 진짜 이유가 그것밖에 없냐? 그렇대요. 그럼 내가 너 집 옆으로 갈게. 교회 옮기는 거 간단해요. 우리도 집이고 너도 집인데 뭐 내가 너 집 옆으로 갈게 해서 이제 봉천동으로 갔어요. 그 친구가 강남에 있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을 텐데 봉천동에서 또 봉천동으로 갔어요. 이제 봉천동으로 갔는데 봉천동으로 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친구 집 옆에 1층은 약국이고 부동산이고 2층에 이제 조그마한 이제
골방 하나 있고 이제 마루가 좀 넓은 이 피아노 학원 하던데요. 근데 요거 칸막이를 다 없애고 이제 골방 하나 두고 거기서 교회 이제 어디가 누가 큰 거 주는 강대상 하나 하고 이제 뭐 해가 마루에서 개척교회를 한 거예요. 이때가 신대원 2학년 때, 정확하게 1988년 87년도에 신학교 잡혀갔으니까요. 그리고 신학교 잡혀가던 날이 87년도고 88년도에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집 옆으로 와서 이 친구가 이제 그 딴 데는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지금 옆으로 왔는데 다른 교회 못 가잖아요 지금. 그럼 또 상담할 게 있대요. 이 사람은 뭔 또 상담을 해 그랬더니 은행은 때려치웠으니까 이거 사업해도 재미도 없고 해서 저 국회 사무관으로 가야 되겠다. 국회의원 보좌관 사무원으로 누가 추천이 들어왔는데 뭐 알려진 유명한 국회의원인데 거기서 받는다고 그런다고. 그래? 기도해봐야지 무조건 가면 되냐?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간다고 마음이 들떠가 막. 근데 내가 눈을 탁 쳐다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교도소 가겠다. 국회의원 잘하면 교도소 가. 때려치워라. 그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고 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일주일간 금식기도 하도 와가 또 상담한대요. 뭐냐 하니 자기도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갔다고. 저 지금 수원에 이제 큰 교회 지금 개척회가 큰 교회 지금 담임 목사하고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둘도 없는 옆작 단짝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1년 뒤에 뭐 얘는 원래 사법고시 시험 치고 뭐 외무고시 시험 치고 할 정도니까요. 학교는 공부는 전교 1등 했으니까 그때도 뭐 하니까 영어, 철학, 논술 뭐 할 것도 없는데 제일 문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세례를. 근데 이게 또 세례 안 되는데 가만보니 이게 얼마나 웃긴 놈이냐면 어려서 세례 받아서 그리고 다 방학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세례 증명서하고 애가 시험 치니까 성경만 점수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뭐 거의 최고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학교 돌아가지고 전도사가 전도사 데리고 교회 목회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 됐을 때 내 아는 분이 한번 추천하길래 그 가라 해서 그 교회에서 다시 이제 교회를 세워가 지금 이제 큰 교회가 됐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개척교회를 안 해본 사람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개척교회가 교회가 되는 사람은 큰 교회 할 자격이 있고 큰 교회 담임 목사 해가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은 개척교회 할 수도 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교회가 부흥을 돼야 되는데 그 부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었는데 또 주인 아줌마가 계속 아저씨하고 해가지고 세를 올린다 해가 갈 데가 없네. 근데 그 밑에 이제 약국하고 아까 부동산인데 그 약국 이름이 아주 독특해요. 아팠다고 다 났었다고 다나 약국이에요. 아프다가 다 났었다고 다나 약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세를 올린다 갈 데도 없고 기도를 했어요. 돈도 없고 기도를. 근데 그 방에서 개척교회하고 마루에서 해보니까요 1년 내에 양말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벗었어요. 언제 튀어들지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아이들 데리고 그때 한
25명, 30명 모일 때인데, 개척교회 할 때인데, 이거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5분 대기조예요. 학교 다닐 때고. 근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사택과 교회를 분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왔다 갔다 어느 날 보니까 낙성대 지하철에서 얼마 안 모는 거기에 1층, 2층, 3층, 4층 지하하고 1, 2, 3, 4층 빌딩이 있는데, 크지도 않아요. 빌딩이 있는데 그 지하가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지하 들어가 보니까 지하한테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주십시오. 여기에 교회를 주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고 이제 주인을 새 놓는다고 붙여놨길래 주인을 찾아갔더니 어디 설라 하느냐고 물어요. 교회 하려 하니까 교회는 절대 안 준다 하더라고. 교회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하더라고. 그러냐고. 내려와가 다시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 주인은 절대 안 된다는데 꼭 되게 해주세요. 주인은 안 된다는데 되게 해주세요. 2달 지냈는데도 새가 안 나가는 거. 새로 건물 지어놓고 은행에 융자를 만회가 지었는데 새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도 웃기지. 교회는 절대로 안 준다는 사람한테 내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2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교회도 줄 테니까 오래요.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때 지하교회 89년도인데 그 지하교회에 얻는 돈이 하나도 없어. 지하 전세가 2,500에 월세 뭐 얼마 있었는데 2,500인데 2,500원 고사하고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이제 사택을 얻었기 때문에, 구분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2달 뒤에 전화가 준다 해가 이제 올라가가 계약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주머니, 이 교회에 내가 가정집에서 해보니까 종탑이 없으니까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러고 뭐 이상한 교회다 가정집에서 하니 그러던데 종탑을 좀 세워야 되겠다니까. 종탑 겨우 교회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종탑이라네. 절대 안 된대요. 그걸 또 결렬됐어요. 그걸 또 내려가가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탑을 세워야 되겠는데 어찌하겠습니까? 돈도 없는 게 종탑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기도 때문에 6개월 동안 비어 있었어요. 한번 요래가지고 점 찍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말 떠나 4번을 계약하러 왔다가 터졌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이 전도사가 기도해가지고, 그건 또 알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걸. 이 전도사가 기도해가 계약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종탑 세워도 좋으니까 해래요. 이제 오래요. 근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2,500만 원이 있어야지. 전도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래 할 수 없이, 예? 저 교인들하고 이래저래 물어보니까요, 얼마나 봉천동 달동네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요. 제가 봉천동 달동네 가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달달 무선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떴나 봉천동에 떴지.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고 어려운 사람. 근데 제자들이고. 근데 돈을 빌려가 모아놓은 게 하여튼 얘가 그때 돈은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은 계약에 안 해줄 거다 해가 빌려가지고요 15만 원 만들어가 계약하러 갔어요. 배짱도 좋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전체 2,500이면 계약금 10%니까 25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최소. 예? 그래서 다 써놓고 그 앞에 가계약 이렇게 내가 앞에 가짜를 써주며 가계약
15만 원 딱 써주고, 만일에 월요일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무효니까 아주머니 용돈으로 쓰시고 그때까지 2,500을 맞춰서 드리겠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냐고 막 입에 거품을 풀고 화를 내요. 이 아주머니 과부거든요. 혼자 사는 건데 아들 셋 데리고 혼자 사. 대단한 분이에요. 막 난리가 났는데 아줌마 보고 흥분하지 마시고 어차피 6개월 기다렸으니까 그거 어차피 안 오면 돈 15만 원 공돈이잖아요. 89년도에 15만 원 큰 돈입니다. 공돈 생긴 건데 어차피 뭐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는데 공돈 생긴데 그냥 하고 돈 줄 테니까 계약하자고 그랬더니 아주머니 가만히 생각해 내 말이 맞으니까 좋대요. 돈이 없잖아. 우리 교인들한테 돈 구할 수도 있고 없고 저래도 없어요. 가만히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제 셋째 형이 중소기업은행의 지점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저 입출입 많은 구로동 지점장이었다고. 고대 상대를 졸업해가 셋째 형이 기업은행 지점장 할 때 찾아가서 아침 일찍이 월요일날 아침 일찍이 찾아가서 청원 경찰이 어떻게 왔냐더라고. 아, 지점장 동생인데 오늘 꼭 할 말이 있어가 좀 일찍 왔다고 하니까 지점장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내가 앉아 있으니까 형이 일산 사는데 헐레벌떡하고 좀 늦어가 왔더라고. 근데 동생이 앉아 있어. 웬일이야 하더라고.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가 상담할 기가 왔다고. 뭔데 하더라고. 돈 좀 빌려주시오. 뭐? 이러더라고. 돈 좀 빌려줘. 돈이 어디 있냐 하더라고. 돈은 은행에 많잖아. 돈이 다 은행에 돈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좀 빌려줘 했더니 담보 가져와 하더라고. 담보가 있으면 내가 형한테 왜 오겠어. 담보가 없으니까 형한테 지금 돈 빌려달라고 그럴까 온 거 아니에요. 안 돼, 바빠, 빨리 가 이러더라고. 그래요? 난 못 가. 안 빌려줄 거야. 이 지금 업무 바빠가 가야 막 소리 지르길래 알았다고. 문 열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소리를 꽤 은행에 내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이 지점장 저 동생인데 여러분 내가 학교 선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 여기 어디라고 그러냐. 더 가가 이야기하지. 아니 자꾸 뛰쳐나가니까 아니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된다요. 주 예수를 입을 먹고 앉으래요. 너 이럴 거냐 그러고 내가 뭐 잘못한 거냐.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오늘 여기 은행에서 외칠 거니까 그래 알아라 했더니 이놈이 뭐 그러더라고. 아니 오늘 하루 종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 그러더라고. 2,500. 담보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담보 없어도 형이 지점장이지? 그랬더니 지점장이래요. 그럼 형이 담보되고 빌려주면 될 거 아니냐. 나도 철판 깔은 거예요. 나도 어차피 끝장 보려면 무조건 가는 거다 그래요. 빌려줘. 뭐 믿고 빌려주네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없다. 빌려주라고. 돈 빌려와가 월요일날 아줌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지하교회로 옮겼어요. 그 옮겨놓으면 좀 지하교회는 좀 컸는데 공간이 그래도 방에 마루에 살 때보다 좀 그 공간보다는 컸는데 좀 부흥이 될 줄 아니까 아니 지하교회 가는데 부흥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89년도에가 90년 91년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해가 한 55명 어른이 한 55명 뭐 애들까지 한 70명 요래 모이는데
91년, 92년 와가 줄도 늘도 안 하고 줄지도 안 하고 그 상태가 계속되니까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는데. 그때 읽은 본문이 이 본문.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원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깨끗하게 신학교 공부한 건 다 지우고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인가? 뭘 해야 기도가 응답이 되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 기도하겠다. 그래서 충영기도원에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어. 근데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잘 모르겠어요. 충영기도원에 가가 금식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금식 기도도 이게 참 기도도 이게 하나님이 참 인도해 주시가 금식할 때는 이게 힘들지 않는데 이 배에서 꼬륵꼬륵 소리만 나고 이거 기도도 안 되고 희한하네 이거야. 이틀을 그냥 지냈어요. 3일째 되는 날인데 응답 받을 때까지 하여튼 금식 기도 하기로 했다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날짜를 뭐 일주일 한다, 뭐 2주 한다, 3주 한다, 그것도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니까요.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부목사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러던 어느 날 3일째 되는 날인데 참 충영기도원에 보니까 막 기도하고 그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인데 그날 된장찌개 같아요. 그 먹고 막 이렇게 봄인데 막 이빨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기도하면 그런 거 안 봐야 되는데 멍청하게 식당만 쳐다보고 배가 고프니까 이것만 보고 있는데 싹 나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인데 그 표정을 바라보니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 너무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눈물이 갑자기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 밑에 들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라고. 내 입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은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라고. 이야, 내가 너에게 좋은 교회를 주리라.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계속 금식 기도 막 이러다가 보니까 위 궤양이 돼가 위가 뻥커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위 상태가 신경성 위장병이니까 안 좋아가 약을 먹었는데 신경성 위장병에 좋은 약 이름이 잔탁이에요. 잔탁. 근데 이 잔탁으로 듣질 않아요. 그보다 더 세고 좋은 약이 뭐냐면 파모디틴이라는 것이. 내가 지금 약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파모디틴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거 먹으면 8시간 동안 이 위의 통증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만한 약을 먹어야 돼. 큰 거. 그걸 먹으면 24시간 통증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긴장이 풀리니까 위가 뻥커가 뻥 난 거예요. 위 궤양에 구멍이 뚫리고 밑으로도 변어도도 피가 나오고 위에 고여가 장을 통해서 나오고 이게 뻥커가 나니까 욱 하면 올라오고 우리 집 사람이 보더니 기절초풍하면서 빨리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느냐. 근데요, 그 당시에는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죽었으면 딱 좋겠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하나님이 끝까지 코너로 몰려가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다까지.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건 나도 알지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회에 들어가가 내가 내 손을 안수했어요. 앞에 앉아서 하나님, 지금 데려가도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낫게 하시든지 데려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요? 절대로 여러분은 따라하면 안 돼요. 그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시든지 아니면은 낫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병원에 가는가 안 가는가 따라가고 묻는데 병원에 안 가고 또 교회 지하로 들어가더니 또 하가 낫든지 데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기도하니 뒤에서 기도 듣다가 우리 집 사람이 내 기도 딱 끝나니까 그게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낫든지 데려가면 그럼 우리는 어디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 사람아, 가는 사람이 오직 답답해 왜 남 생각할 여가 어딨냐 이랬다고. 우리가 남이가 이래가지고 또 위는 뻥끗 나는데 또 부부 싸움까지 벌어졌네. 교회 안에서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끝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세요. 너희 교인들에게 지금 좋은 교회를 주어도 감당할 믿음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을 주리라. 내가 받았던 응답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전부 달동네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여기 뭐 헌금하거나 이럴 사람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 죽게 살게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40일 저녁 기도,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그 전에는 가게 없기 문 잠가 버렸죠. 지금 2시간 동안은 문 잠가 놓고 문 가게 하고 그래? 40일 저녁 기도회를 3번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응답이 안 돼서 그 해에는 기도하다가 보니 88일을 철학기도 했어요. 혼자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건데 내가 여기 앉으면 여사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를 하셔서 이만큼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역사할 걸 저는 믿습니다. 그 세계를 보았고 그 세계를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40일 저녁 기도를 3번 했어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어느 날 네? 그 어느 교회를 하나 보고 왔는데 신림동이라는 동네 어느 교회를 통합적 교회 남노예 노회장이 하던 교회인데 매각을 한다는데 그걸 누가 보고 왔다고. 그 당시 94년도인데 15억. 우리 달동네 교회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밖에 없는, 보증금 이제 올리가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고 있는 교회인데 항상 통장은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누가 15억 한대. 그래 한 보러 오라 해가지고 갔어요. 그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 교단도 아니고 통합적 교단이에요. 노회장 하던 교회인데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 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통합적. 저를 이래 보더니 전에 뭐 하셨습니까 하더라고.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냐 그거죠. 예. 전에 부교육자는 한 번도 못하고 전에 학교 선생했습니다. 그래요? 목회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못합니다. 지금 지하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순진했냐면 우리 교회 한번 해보시죠 할 때 그때요 난 거저 주는 줄 알았어. 땅값만 15억, 건물은 낡았으니까 뭐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땅값만 15억 하는데 이분이 돈이 많아 그런지 93년도 4년도인데 94년도에 15억 하니까요 억정이 무너져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 주는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5억 하는 바람에 40일 저녁 기도를 3번 했지만 15억 억소리에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상담하고 이제 그
2층에서 당회장실에서 상담하고 나오면서 그 교회는 1층이 본당이었는데 본당에 들어가서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성전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나도 모르게 티 나온 대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너에게 주리라. 나는 급히 튀어나온 대답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린이처럼 다루는 겁니다. 야, 이놈아, 돈은 은행에 많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형한테 돈은 다 은행에 있잖아 했던 내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15억이 어디 있어요? 빌려오는 것도. 그래 왔어요. 와가 내가 교회를 하나 보고 왔는데 뭐 그 저 좀 쓸만한 교회인데 돈이 15억이다 하더라고. 그냥 그 말만 했어요. 그러고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계약금이고 뭐고. 근데 이분이 희한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계약금 1억만 가져오면 일단 계약해 주겠다더라고. 그래서 1억 먹고 죽을라 해도 1억은 고사하고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야, 가난한 교인이고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다른 교인인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고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이 수색에 사는데 배에 구멍을 뚫어서 복막투여를 하는 신장 복막투여를 하는 환자고 한쪽 폐에 암이 있어서 폐를 잘랐던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병원에서 그 할아버지가 한번 자기 집에 오가 한 번만 예배 드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이 어디입니까 하니까 수색이래요. 그럼 그 근방에 제가 교회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오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개척교회 할 때는 너 집에 강아지만 와도 반가울 때니까 갔어요. 그런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요, 자기 부인이 자기는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대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분이에요. 집장사 하던 분이고 한 번도 교회 안 나갔는데 부인은 권사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게 이 젊은 이 목사 와서 예배 드려주니까 헌금을 해라 하더라고. 헌금을 했는데 난 솔직히 그때 거기서는 펴볼 수도 없고 솔직히 헌금이 자기 앞 수표 10만 원짜리 한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이 이제 그 만 원짜리나 그때는 5만 원짜리 없을 때 만 원짜리는 안 갖고 얘가 집에 오가 탁 펴니까 2,500만 원을 헌금했어. 안 놀래네요. 삼창교회는 통이 큰 모양입니다. 난 거의 졸다를 보냈어. 개척교회에서 처음으로 헌금 2,500만 원 한 거 처음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이야, 돈이 짜자자작 모이더니 계약금이 딱 생겼어요. 14억은 없어. 계약금만, 그것도 1억 5천 가져가야 되잖아요. 15억인데. 그 1억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그냥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묻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돈을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자기도 저 삼본리에 교회를 지금 크게 짓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꼭 가지고 있는 것처럼 1, 2, 2, 5, 5 1억, 2억, 2억, 5억, 5억 1, 2, 2, 5, 5 석 달마다 챙겨주래요. 그래서 내가 1, 2, 2, 5, 5 하니까 꼭 간첩 접선하는 것 같아. 우리 딸은 1, 2, 2, 5, 5 그래가지고 3개월 단위로 돈을 주는데, 이야, 그때마다 누구를 통하여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2억인가 마지막을 줘야 되는데 잔금 마지막 처분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야, 이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막 건축하고 있고 막 난리도 아니고 우리는 더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부 빌려와서. 그런데 작년 57명의 청년 한 10몇 명 있던 교회가 헌금을 얼마 했느냐? 순수 헌금한 게 4억 5천.
또 안 놀래네요. 그 당시 돈 4억 5천 원금하고 10억 5천 원 빌려왔다니까요. 빌려가 친척 집 거 다 빌려왔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2억은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돈 이거 안 된다 해서 마지막 저 돈을 빌릴 때는 못 빌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돌려주셔야 되는데 약속하셨으니까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린다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저 혹시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준비를 하는데 차가 없도록 하려면 검찰청에 가가 상담을 하래요. 그 믿음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북부지청에 가 그 부장검사하고 상담을 했어요. 할 때는 부장검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나한테 목사님 이런 거는 검찰청에 와가지고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더라고. 내가 그때 목사가 믿음 떨어지면 집사한테 설교 듣는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마지막 빌릴 때도 해결할 때도 없어가지고 마지막 비가 버실버실 오는 수요일인데 이제 봉고차를 타가 있는데 출발하니까 이거 돈 마지막 잔금 못 주니까 이거 무효니까 돈이었던 거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상대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가는데요. 처음으로 환상이란 걸 봤습니다. 차를 탔는데 봉고차를 탔는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전도사 보고 야 운전을 하라고 하고 뒤에 앉았는데 어떤 여자분의 얼굴이요 윈드브루 사이에 동그랗게 나타나더니 동그랗게 저를 쳐다봐요. 눈 뜨면 그냥 도로로 차가 비 오는데 가고 있고 눈 감으면 이 사람이 나타나고 두 분을 반복했어요. 이분은 서초동에 있는 분인데 저하고 잘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아파시가 제가 기도해 줬던 뭐 그런 분인데 아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전도사 기술을 서초동으로 돌려봐라. 예? 그러더라고. 일단 서초동으로 가봐. 그 집에 이제 돈 빌리러 갔는데 그 집 불이 났어요. 불난 집에 가가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불난 집에 가가 돈 빌리들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 불났네? 불났어 했더니 불났대요. 그 웬일이냐요? 지나가다가 이래 한번 지금 들렸다고 가던 길이라 했다니까 에이 지나가다가 오실 분이 아닌데 그래요. 맞지? 지금 돈을 빌리러 왔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난 집에 반쯤 타고 반쯤 이제 그 한대예요. 그래서 이제 불난 집을 연립주택인데 왔다 갔다 두 바퀴 도는데 하나님이 계속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형편을 보니까 남의 집 불난 집에 가가 돈 빌리들로 불난 집에 가가 에라 모르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는데 집사님 그랬더니 예요 그분 지금은 이 우리 교회도 아니고 감리교 권사님인데 그 감리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에 압구정동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이고 남편은 장로님이에요. 그 당시에는 안수 집사고 여자분도 집사때요. 돈 좀 빌려주시오. 예? 이래요. 무슨 돈? 교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돈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2억이란 돈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좀 빌려주시오. 빌려드려야지. 두 말도 없어. 빌려드려야지.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1세대 교회다. 예. 1세대 교회 마인드로. 교회가 필요하다는데 빌려주고 그 다음에 형편될 때 갚으시고 이래가지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몇 개 통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기 좀 민망해가 우리 전도사 보고 받아라 하니까 우리 전도사는 너무나 지금 감격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 막 울면서 이 통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엉덩이 좀 빨리 받아 마음 바뀌기 전에 내가
그랬더니 옆에 보고 있다고 마음 안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2억을 비밀번호 가르쳐 주는 것 가지고 해서 수요일 날 올려놓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드디어 천국 열쇠가 열려지기 시작했다. 마지막 잔금이 준비됐다. 온 교인들이, 달동네 교인들이 다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지하교회를 출애굽하여 우리는 지상으로 간다. 야, 그래서 94년 6월 30일 날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에 따라 94년도 무지무지 더운데 딱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두서너 달 만에 2배로 성장한다. 또 몇 달 만에 2배로 성장한다. 갑절로 내일 아침까지 한번 해볼까요? 갑절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노예가 벌떡 일어나고, 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되고 말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 삼창교회를 이렇게 세우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흥 집회에 종을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이 열쇠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과 기도로 더 크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권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출발에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가 시작되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